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인들 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초기의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저들이 예수를 저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저들은 저들에게 아주 익숙한 저들의 모든 도움의 근원이 되는 자기의 삶의 터전이 되었던 공동체로부터 축출당했어요. 결국 자기의 가족으로부터도 축출당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살아가야 했던 거죠. 자,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공동체가 된다는 게 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했는가. 교회가 단순히 그냥 오가면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책임지고 돌봐줘야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시급했는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좀 다른 의미이지만 그러나 공동체의 중요한 의미가 교회에게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자,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 당시에 복음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환난과 핍박과 거절당함과 추방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교회 일원이 됐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참 큰 도전이에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거운 마음의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남아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식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과거에 대한 향수가 자꾸 떠오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멋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멋진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해주었고 얼마나 엔터테이닝한 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막 익사이팅한 그러한 종교 행위들이 있었고 짐승들을 막 잡아다 드렸고 우리가 함께 있었던 그 유대 공동체 속에 내가 일원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편안하게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즐거웠는데 내가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의 현실에 불만족한 사람들이 과거의 향수에 이끌려 되돌아가는 경우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가 이제 1세기 기독교, 유대 기독교에 찾아왔을 때 이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 히브리서는 한편의 큰 긴 그러나 심오한 설교인데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누가 히브리서의 저자인지는 몰라요, 사실. 근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때에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참고 견뎌야 한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 때부터 말씀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가 너무 중요한 교재이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의 눈을 열어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정말 물질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와 복을 우리들이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거기에는 건물도 있고 거기에는 뭐 멋진 음악도 있고 거기에는 멋진 옷들도 있고 너의 눈을 끌만한 이목을 끌만한 수많은 조건들이 거기에 있지만 거기에 하나 없는 게 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초라하고 우리는 멋지게 지어놓은 성전도 아니고 금을 발라놓은 성전도 아니고 그냥 우리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정도밖에 못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를 우리는 갖고 있다. 그게 뭘까요? 답은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보다 그 누구보다 위대한 가치를 지닌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감당해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제이요, 삶의 방식이 되어가는 것.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삶을 제자도라 그러고, 교회의 진심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예배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는 선교적 섬김이지만,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서로 해나가야 될, 서로를 향하여 해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관계 형성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 세워지는 훈련이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자,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러면 누가 우리의 선생이냐? 누가 우리의 스승이냐? 우리의 마스터가 누구냐?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생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는 그 시대, 1세기 유대사회에 수많은 랍비들이 있었고 수많은 율법의 선생들이 있었을 때 과연 누가 유일한 진정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바로 그 마스터냐, 그 선생님이냐? 여기에 대한 히브리서의 답은 너무 분명하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도에 있어서 예수밖에는 없다. Fix your eyes on Jesus. 너희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켜라.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시작점이요. 주라는 말은 근원이란 뜻입니다. 아르케이고스라는 말은 앞서가는 자, 저자, author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에 앞서가는 자, 믿음을 시작하는 자,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보여주는 자, 그 다음에 온전케 한다는 말은 그것을 완성시키는 자,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알파요 오메가가 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는 분, 예수 한 분뿐이다. 그 중간에 어떤 서플리멘트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라간다면 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게도 그 예수님은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지금 안 계시잖아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품고 3년 동안 훈련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일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이제 로컬라이즈 됐던 주님께서 그 장소를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영국에 계시다면 여기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기쁨의 교회만 계신다면 그분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육신이지만 그러나 로컬라이즈 된 분이니까 여기에 기쁨의 교회만 있다면 옆에 있는 다른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갈릴리를 오가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오갈 때는 나는 하나니까 너희들이 내가 옆에 있지 않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로컬리티는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시고 그분께서 교회를 향하여 부어내어 주시는 성령을 부으심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영이라 그랬어요. My Spirit.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은 영적으로, spiritually, 성령으로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종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진리예요. 아날로그 시대에는 모든 것이 점선처럼 쭉 지나갔고 모든 것이 수평적이고 시간도 걸리고 결국은 이 아날로그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트랩되지만 그러나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뭘 하나를 카피하려면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쓰든지 타이프라이터 해야 되지만 지금은 칼앤 페이스트하면 쫙 동시간에 수천 수만 명이 받을 수 있는 다큐멘트로 나눠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나은지.
물론 뭐 클래식한 걸 더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네가 나를 보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멀리 떠나가지고 지구 반바퀴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 집에 있든 사업처에 있든 교회에 있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아멘을 크게 하면 제가 힘이 될 텐데, 이해는 하셨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내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주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성찬을 통하여 그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나뉘어짐으로써 물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우리와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임재가 육체적인 임재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 정말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병들어 아파서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있지 않고 지금 영상을 통해서 멀리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고 가면 정말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변치 않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인내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 되는 방법이에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우리가 제자 훈련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타이틀을 많이 안 씁니다. 헷갈리지 말려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럼 누구의 제자란 말인가? 제자 훈련을 시키는 그 목사의 제자인가? 아니면 리더의 제자인가?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길들이는 거 좋아해요.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내 말 잘 듣게 하고 내가 시키면 다 하게 하고. 참 이상한 그 목회자들은 정말 성경에 명령하지도 않은 아주 이상야릇한 것을 자기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확인하겠다고 막 시키기도 하고, 이상한 엽기적인 것을 하면 그걸 해내면 역시 당신은 내 제자야 이런 얘기하고, 그런 참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스승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랍비가 많지만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유일한 우리의 선생, 우리의 진정한 마스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여러분, 섬길 때 열심히 섬기고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그건 너무 귀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너는 내 제자니까 끝까지 내 말 들어, 그리고 혹시라도 딴 사람한테 귀를 기울이면 배반당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가스라이팅 안 좋아요. 길들지 마세요. 길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내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리더도요, 함께 제자된 자예요. 리더도요, 순례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서 닿아요. 히브리서 13장 7절,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거기까지는 정말 나를 이렇게 이끌어줬던 분들이 참 귀하구나. 맞아요. 그런 분들 저에게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보라. 뭘 지켜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끝까지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의 인도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과연 그들이 온전히 그 일을 수행했느냐 못했느냐를 지켜보래요. 그리고 수행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들이 참 흠모할 만한 삶을 살았다고 하거든, 그럼 본받으래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는데 이해를 못하면 어떡해요? 근데도 자꾸 아무한테나 머리 디디면서 블레싱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와 영적 권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건 맞아요. 거의 17절에 나오긴 해. 그러나 이걸 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저에게 잘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쌍방이 이해해야 돼. 어떤 일종의 멘토와 라이프 코치의 그런 역할을 해주는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서로 투자해야 되고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인 거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동기는 뭔가? 우리가 왜 제자가 돼야 되나?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나? 이제 거기에 대한 거는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다 살아요. 인생을 다 사는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네,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말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적어도 현세 속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 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요, 사람들 장례 치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장례를 치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장례해야죠. 영광스러운 일이니까요. 평생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다가 멋지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영광의 나라 입성하는 것은 영광스럽고 귀한 일인데, 이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어떤 헌신과 섬김에 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죽을 때 그냥 잠깐 그래도 좀 좋은 데 갔다고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장례를 치르는 것은 교회가 정말 못할 일이에요. 그래도 해야죠. 근데 여러분, 뭐가 진짜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놀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뭔가 나의 인생 속에 결단이 있고 그 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 힘들고 피곤하다고 컴플레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그 남은 시간 호흡이 닿을 때까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람된 삶을 살겠다고 가시는 게 여러분의 소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이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이걸 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사는 뭐냐면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악에 취해서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은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그 찬송 속에 뭐가 발견이 되냐면,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욕망과 갈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거였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영접하시고 나와 연합된 관계 속에 나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산다고 하는 그 기쁨이 느껴졌을 때 우리는 하염없이 감격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보세요. 예배는 가만 앉아서 듣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전 인격을 다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나가야 돼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예배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고 나와야 돼요. 이 예배는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의 삶을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다 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12절에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 성의 문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제사를 구약의 속죄 제사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끌려나갔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어요. 왜? 그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예배는 영문 밖으로 나가시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거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요, 이 예배는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현장에 들어와 있고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잡다한 것, 세상에 정말 쓸데없는 것, 뭐 기껏해야 영광이 있다 해도 한 세상 지나면 없어질 것, 나의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았는데 몇 번 살다가 보니까 몇 년 살다가 보니까 이것도 아니었나 봐라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것들에게 매여서 심지어는 죽음의 두려움에 꽉 매여가지고 죽음의 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소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고 그냥 세상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에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세상을 등지고 나와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세상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문 밖으로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은 이 순간에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예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돈을 예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평안함을 예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유함, 여러분의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박수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적 영광을 예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어요. 세상을 등지고 나온 거예요. 영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오는 삶. 영문 밖으로 나오는 삶.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이다. 이게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꼭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이 실패감이 와요. 어젯밤에 필리스 플레이오프 한다고 우리 아이들 열심히 보더만 마지막에 왕창 깨지고 나가지고 내일 또 하는데 이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길 때는 막 신나가지고 돈을 도대체 얼마나 버는데 저렇게밖에 못해? 라는 욕이 나올 정도로 스타 플레이어들이 제의를 못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할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너무 한심해. 인간은 그래.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채워져요. 의미라는 게 뭐냐면 꽉 채워지는 거예요. 결과를 아는 거예요. 결과를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인생이 불안하죠? 지금은 참 잘 나가는데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나는 불안해요. 그 말은 뭐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채워져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면 채워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하박국 읽고 다시 한번 무릎을 쳤어요. 도대체 이런 선지서가 어디 있어?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아직도 쳐들어오지 않은 바벨론이 올 거를 예상하고 결국 그가 오면 우리 완전 망할 거고. 뭐야 도대체?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 근데 끝에 뭐라는지 아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고, 예, 예.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예배하겠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뭐예요?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을. 거기에 하박국에서 마지막 선언하는 게 뭐죠? 그 날이 오리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세상을 덮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덮어지는 날이 오리라. 이게 의미. 역사는 오락가락하고 언제 이 전쟁이 더 확전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이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정치가들이 뭘 해주겠어요. 솔직히 그냥 고맙게도 미국은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이 짜 있으니까 가는 거지. 미칠 것도 없고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쓸 것도 없고 그냥 적당하게 그래도 좀 둘 중에 괜찮은 사람을, 덜 나쁜 사람을 뽑아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어떤 소망이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온 세상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평안하게 하소서. 그래서 복음의 삶이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터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의 제사는 뭐냐면, 제가 말씀을 너무 스스로 즐겁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어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두 번째 제사는 뭐냐면 선한 일과 섬김의 제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람 있는 삶은 뭐냐? 서로를 채워주는 삶.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받은 것 많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나보다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을 채워주는 삶. 자, 첫 번째 우리의 마스터는 누구인가? 두 번째 우리의 동기는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존재로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이웃을 섬기는 삶. 자, 세 번째는 이제 액션입니다. 그럼 뭘 구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이에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뭔가.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놀랄지 몰라요.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자, 물론 예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제자 훈련은 순종 훈련이다. 자, 누구를 순종합니까? 예수님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 얘기 할게요. 시간이 지났지만 교역자들을 교회가 발굴을 해야 돼요. 좋은 교역자들을 세워야 되고 우리 시대를 섬겨줬던 리더들이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고 양질의 영적 리더들을 그 시대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든 세대에 필요해요. 모든 세대. 다음 세대의 리더십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자, 우리 교회 참 좋은 일꾼들이 많은데 신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전도사란 타이틀이 붙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공부해서 3년 4년 후에 졸업장을 받고 노예 총회 가서 뭐 이렇게 하더니 시험 보고 와가지고 안수를 받는다. 자, 이제 10월 22일에 저희 교회 전도사 한 분이 목사 안수 받을 겁니다. 제가 그분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그 사람이 진정 순종의 준비를 했느냐. 제가요 22살에 전도사가 됐어요. 1986년 6월 달에 전도사가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젊은 분들은 저하고 사귈 수 없는 종자구나 생각할지 몰라요. 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때 왜 갑자기 제가 전도사가 됐냐면 신학교 문턱도 안 갔는데 교회에서 저를 간절히 불렀어요. 영어로 좀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고. 갔더니 청소년들이 잔뜩 있는데 제가 거기서 2년 섬기고 나올 때 청소년들 그 당시 숫자가 140명이나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도사가 되는 순간부터 제 마음은 지옥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순종할 마음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자, 목사는 되겠다고 예전부터 얘기는 했는데 제 삶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기본적인 소양이 너무 부족해. 신학교에서 공부한다고 전도사 된다고요? 아니에요. 물론 뭐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뭐 수많은 미스테이크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오늘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 속에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도대체 정말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의 이 프라이빗 라이프가 과연 질서가 있는가? 과연 주님을 아는가? 신학 공부했다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면요 안 돼요. 뭐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해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자들은 꼭 교회에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청년인데 참 보니까 그래도 좀 영적인 느낌이 있고 감각이 있고 잘 섬기고 성격도 좋고 또 이렇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보니까 은사도 있어서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잘하고 자 그런 사람들을 교육자로 세워야 되겠구나.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발런티어로 신학교 가서 가자마자 난 전도사요 하고 다니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둘리둘리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안수받고 돌아다니는데 지금도 그럴 수 있어. 제가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이렇게 보다가 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신학교 갑시다 그러면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피해 다니기.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가 갈리듯이 제가 가면 쫙 갈려요 사람들이. 또 나보러 뭐라 그러나. 본문에 드러난 제자들의 삶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성찬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형제라는 말은 교우들을 사랑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1세기에 교회가 가족이고 가족이 교회다. 그러니까 내 사람들, 나와 잘 관계되어 있는 사람, 가족 간의 사랑.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붙여놓고 하는 말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라. 예? 그러니까 서로 정말 애정으로 사랑해주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빨리 가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기 손님이란 말은 영어로 뭐냐면 stranger예요. stranger.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 전혀 새로운 사람이야. 근데 stranger에게 대접하란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좀 파악해보고 그것을 채워주라. 오늘 이 시대는요, 나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시대예요. 나와 인종이 다르면 두려워하고, 나와 삶의 스케일이 다르면 두려워하고, 뭔지 몰라도 계속 선을 그어놓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꺼리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하나님과 격리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맞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인저를 맞아주라. 이 교회 안에서도요, 새가족 환영회라는 새가족 환영 팀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뭐 기술적으로 필요는 한데 교회 새로 오는 가족들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정말 따분한 일이에요. 제가 이제 올해 좀 기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 교인의 새가족 환영팀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이 눈에 보이거든. 일단 손을 내미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아니면 오래되셨는데 제가 아직 인사를 못했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는 유대인들의 방법은 뭐냐면은 신발을 벗어요, 일단. 그래서 신발을 탁 털어요, 먼지를. 그리고 다시 신고 가면 돼요, 그냥. 이상한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상처받을 거 없어요.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뭐하러 해? 그러다가 아무도 못 만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안팎으로 이러면서 서로가 웰커밍 하는 것, 이게 초기에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기까지 그들은 세상을 떠나야 돼. 자기의 공동체를 떠나야 거기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과의 동지의식이 생긴다는 것은 힘들겠죠.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거를 언제 하겠어요? 빨리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갇힌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은 뭐냐면 고난받는 자들인데요. 이 월딩이 되게 중요해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옥에 갇힌 사람이 옥에 갇혔는데 야, 재수 없어서 저 사람은 잡혔네 이러지 말고 나도 거기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마음을 두라는 거죠. 학대를 받아 매 맞았어, 힘들어,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어. 너도 몸이 있으니까 좀 아픈 걸 좀 같이 생각해봐. 너도 맞으면 아프잖아. 그러니까 체휼하려는 거잖아요. empathy. 고통을 함께 나눠라. 이게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몸이 몸소 당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역사하실 거다. 자, 여기에 이제 뭐 가족을 지키는 것, 자족하는 삶, 여러 가지가 다 나와요. 제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5가지 영역, 패밀리, 직장, 지역교회, 또 우리 각 사람의 내면 세계, 그 다음에 모든 사회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그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 이게 삶이다. 믿음으로 함께 지켜주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